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보며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부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도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팀도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한번 묵상해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맺어간다?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늘의 그런 신령한 상급들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의 그런 큰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대비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썩어질 것이 있어요. 썩어질 것. 여기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네. 우리는 하늘의 귀한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좋은 것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장소가 너무 좀 좋았어. 예, 수련회 장소가 좋았던 거야. 가니까 수련회 장소가 좋다니까 이상한데. 일단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장소가 너무 좋고 베개도 푹신푹신하고 네, 이불도 따뜻하고 잘 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집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진짜 집보다 그것이 좋던가요? 수련회 장소가? 그렇진 않았죠. 네. 지금까지 막 떠올려보면서 수련회 장소들을 떠올려보면서 그게 좋았나? 집보다는 별로 안 좋았지.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 너무 고상해서 너무 신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걸까요? 일단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신성하니까 되게 거창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 절에서 엄청 깨알같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생각도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네, 행동도 바뀌는 것이죠. 신기해. 다 맞추시네요. 네, 유출이 됐나봐요. 설교 본문이. 네, 아니면 저랑 마음이 같나봐요. 네, 어쨌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성한 성품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뿅. 네, 5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목사님은 이것을 8가지 미덕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늘 알고 있었나요? 여기 있는 제목 바뀌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지우는 알고 있었대요. 지우. 네, 목사님이 이거 그냥 바뀌는 것 같은데 맨 위에 소제목들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주제에 맞게. 여기 보면 8개의 덕이 나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들을 세어보니까 8가지였는데 이 8가지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믿음에는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열매들은 맨 앞과 맨 끝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거 믿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사랑.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죠? 예수님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이면은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네, 사랑을 바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이건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덕에 지식, 절제, 인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막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느냐? 이건 시간상 순서와는 큰 상관은 없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 아마 중요한 의미들을 되새기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다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중요합니다. 경건한 거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하는 거 중요하죠. 절제하는 거 중요하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까지 맺어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8절 뿅.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다면은 이런 것이 앞에 말했던 그 8가지 미덕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가지고 흡족할 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있다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 막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고 다 알아요.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참 지식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손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회심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좀 더 깊다고 목사님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 손잡고 그냥 교회에 나왔어. 아 그냥 다 알아요 이러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그 신앙이 안 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은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안다면은 우리가 선한 열매들을 맺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넘어가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 앞에 말했던 그 8가지 미덕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원래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라서 너무 가까운 것들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실 맹인이면 앞에 것도 안 보이는 게 맹인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으면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그 목표를 잡았을 때 그 목표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도 같아요. 멀리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 우리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이렇게 손 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멀리 누군가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목사님이 여기서 막 춤추고 있어도 모르겠죠, 여러분.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맹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유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게 그냥 우리 주변 근처에 있는 일에만 몰두해서 그런 삶만 그저 살아가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이 되겠죠. 옛날에 어떤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읽었죠. 목사님은 책을 읽었는데 그 교수님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막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졌었대요. 중학생이었는데 여러분하고 나이가 똑같은 중학생이었는데 그거를 너무 어린 시절에 알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희망을 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일단 좋은 대학에는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S대학교에 들어갔어요. S대학교. 네, 어디죠? S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인가요? 네,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그 물리학과에 들어갔네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떠올렸는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히히덕거리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재밌어하고 그냥 지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허무한 감정이 늘 있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막 재밌는 농담하고 어울려 지내고 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허무한 마음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 죽음은 끝이다, 이런 허무한 감정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장차 있을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계심과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그냥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일밖에 잘 해낼 수밖에 없는, 하지만 목표가 전혀 없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되게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옛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예,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났는데도 그 사실을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서 다 까먹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됐어. 깨끗하게 됐는데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미덕들을 추구하고 그런 삶의 미덕들은 우리가 참되게 믿고 있다면은 저절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도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달리죠. 무화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가 열리죠.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맺습니까, 여러분? 네, 참된 선행들을 맺게 마련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참된 열매들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사이코패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이코패스 악마들은 막 이상한 열매를 맺겠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참된 열매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ADHD 걸린 어린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막 정신없이 막 산만하죠. 그런 애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수업을 하도 수업에 집중 못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그 애가 그런 집중력,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아까 맺었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힘을 써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아기가 목사님 품에 안겨 있어요. 목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기를 안고 있어. 안고 있죠. 아기는 어떻게 안겨 있는 거죠, 여러분? 아기는 그냥 목사님이 팔로 안고 있으니까 아기가 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기도 힘없는 팔로 이렇게 잡고는 있어요. 아기가 잡고는 있어요. 예. 하지만 목사님이 아기를 안으려는 그 팔에 힘이 없으면은 그 아기가 제대로 붙어 있나요? 제대로 안겨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있으세요. 그 끌어안고 계심에는 성실함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택하심 부르심은 여러분 굳건합니다. 성실하심이 그만한 성실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굳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나님 믿었어.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것보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크신 팔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신뢰할 만한 것에 비하면은 어쩌면 너무나도 약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굳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집중해 주세요. 금방 끝나요. 이제 한 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훌륭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책 읽을 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은 문화상품권 주니까 성경을 읽고 있나요, 혹시? 그리고 그냥 할당량만 채우기 위해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줄줄줄줄 읽고 그냥 넘어가고 있나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읽으면은 사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령 내가 한 줄을 읽더라도 그 한 줄이 내 마음속에 와서 박혀야 되는 거지. 그냥 줄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그냥 상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뜻도 이해를 못하는데 읽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성경책 찾아보고 있나요, 여러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알고 싶어요. 성경책을 또 찾아보고 우리가 상품 같은 거 사실 상품 같은 거 안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상품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 상품 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 읽으면은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굳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은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 생활에 있어 시험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살기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노력한다면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님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영원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넉넉히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넉넉히란 말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한 것들이 다 불시험을 받아요. 불시험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불로 시험을 받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것들 전혀 안 남아있으면은 어떤 구원을 받느냐 정말 불로 탄 것과 같은 그을린 것과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주어지게 된 이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뭐 몇 년 안 됐네요, 여러분. 그렇죠? 한 5년? 5년인가? 한 20년 전에 한 20년까지는 아니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점수에 따라 대학교 그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학교가 있어. 근데 제일 낮은 과에 겨우 이렇게 턱걸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서울대학교는 낮은 과도 높잖아. 근데 그래서 비유가 이상한데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무슨 XX 대학교가 있어. 근데 그 대학교 보니까 낮은 과에 우리가 겨우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학교에 좋은 과도 여러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대학교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같이 하면은 너희가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여러분이 그 XX 대학교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드디어 이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큰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우리가 분간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더욱더 꾸준히, 더욱더 강렬히, 더욱더 단단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불러주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성령님의 신성한 성품,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서 거룩한 예물로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이 예물들 주님의 귀한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항상 갈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에 다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과 진학에 있어서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의 진로를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과 학교 생활도 또 평탄하게 그리고 가정에도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